단톡방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조다 주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기를 들으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경각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자이나 내 분란에 먹는 일이라고 아무도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창립 예배를 마치고 2026년 처음으로 나눌 설교는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안식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안식에 대한 설교의 첫 번째 설교를 나눌 건데요. 제가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7년의 시간을 그려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에서 7년간 목회를 하면 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에겐 나름의 또 이게 안식이 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학이 참된 안식 가운데 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약 한 7주, 1월, 2월 기간 동안 이 안식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항상 주제 설교는 설교 끝에 여러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죠. 이번에도 좋은 고전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멍 때리기 대회라고 들어봤어요? 멍 때리기 대회. 이게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스페이스 아웃 컴페티션이라고 어느새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대회가 됐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멍 때리는 대회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통 눈이 어떻죠? 다 눈이 초점이 나갔어요. 초점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감독관이에요.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멍 때리고 있나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멍 때리지 않으면 바로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철저히 멍 때리냐를 겨루는 겁니다. 왠지 저희 중에서도 잘하실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제가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번뜩이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멍 때리기 대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이걸 보면서 번뜩 또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최근이라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EBS의 컨텐츠인데요. 넘겨주시면 지루함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그 전통적인 의미의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한대요. 아예 그것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아주 눈에 번뜩이는 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시시콜콜한 고민과 깊은 사유까지 AI에 의존하는 시대에 지루함은 정말 비생산적인 시간인가?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들은요, 단 0.1초 차이로 엄청난 매출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광고. 그 정도의 속도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지루함은 정말 비생산적인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이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삼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시간 낭비고 지루하고 느린 건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거야. 이런 말이 익숙한 시대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두 얘기가 전부 충격이었어요. 둘 다. 저는 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가 살아남으려면 늘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쉬는 거 있잖아요. 휴식은 무의미하다고 여겼어요. 아니면 쉬는 건 내가 뒤처지는 거다. 여러분, 월화수목 금금금이란 얘기 아시죠? 월화수목 금금금. 저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어떤 말이었냐면, 지금은 아닌데 열심과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라는 어떤 미덕으로 여겨지는 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설교 시리즈는 사실 저를 위한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못 쉬거든요. 왠지 쉬면요,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세요. 안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십계명에 기록된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 무슨 의미일까? 저희가 앞으로 7주, 8주 동안 쭉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시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나아가 지금 안식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에 다 녹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일에 이 안식의 의미가 있냐 없냐, 얼마나 스며들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 정말 안식의 날인가? 하는 걸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십계명 안에서의 안식을 보려고 해요.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잘 들어. 나 너 출애굽시킨 존재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아직 안 친해요. 아직 안 친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누구랑 누가 지금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딱 그래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라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막 홍해를 가르질 않나,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광야에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 도대체 우리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자고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이 이 약속을 듣더니 네, 그럼 약속해요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잘은 모르는데 일단 우리를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줬잖아. 나 너무 힘들었거든 거기서. 근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준 분이라면 그래, 우리가 약속을 맺어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매우 근본적인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얘들아, 약속했다. 이제 다른 신은 안 돼. 약속했어. 이제 니네 우상은 안 돼. 니네 약속했어. 이제 나 여호와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최소한 알게 돼요. 첫 번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냐 안 하냐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 백성이냐 아니냐의 첫 번째. 안식을 하는 게 약속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백성들의 삶에는 안식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십계명을 주면서 야, 내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이 얘기를 똑같이 들어요. 신명기에서. 이때는요, 아예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안식일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읽어볼게요. 신명기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안식일을 지정해 줄 때도 나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왜 계속 이렇게 출애굽의 경험을 강조하실까요? 왜 안식을 말할 때 자꾸 출애굽 얘기를 하실까요? 아, 출애굽 이전의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너희들 쉼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잖아. 그러면서도 월급도 한 번 못 받고 심지어 노동하는 기구도 스스로 만들려고 했잖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해요. 쉰다는 건.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거를요, 아예 학대라고 적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쉼없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됨을 중단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처음 약속을 맺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희들 이제 하루를 정해서 꼭 쉬어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감격이죠. 완전. 이 자리에서도 월화수목 금금금에 사시는 분들, 그 삶을 강제로 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늘 생계로 매여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할 거예요. 완전 감동이죠. 이것도 400년, 몇 세대에 걸쳐 그 애굽에 시달려가지고 쉴 수 없었던 자들을 여호와라는 신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를 애굽에서 꺼내주더니 광야에 놓더니 약속을 맺재요. 근데 약속을 맺는데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해줄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계명을 줄 건데 그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너희한테 명령할 게 있어. 잘 들어. 너희는 반드시 쉬는 사람이 돼야 돼.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돼. 그래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이 1시간 정도 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리에게 안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안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선 6일을 열심히 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일곱째 날에 뭐 하라고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예배 얘기 이런 건 없어요. 일단 무조건 쉬래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예배 이야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생업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는 게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쉬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들. 여러분, 지주들은요 어차피 지가 쉬고 싶을 때 쉬어요. 요즘 교회로 치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보통 담임 목사는 자기가 조절해서 쉬어요. 근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스스로 휴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심지어 가축까지 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안식이라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가축까지,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차이를 못 느껴. 근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계급도 생기고 주인도 종도 막 생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계명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는 나면서부터 주 5일제가 있고, 저처럼 일요일에 일하면 월요일도 있고, 좀 있으면 주 4일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출애굽의 맥락에서 안식을 말한 거예요. 니들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그리고 나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돼. 특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익을 보는 자들, 너희는 저 사람들을 절대 쉬지 못하게 하면 안 돼. 나와의 약속이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11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예 고민할 필요도 없게 그냥 내가 안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쉬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하나님이 쉰다는 게 조금 어색하죠. 전지전능한 분이.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멈추면 왠지 안 되잖아요. 그 주권과 섭리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도 필요 없고 쉼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 왜 스스로를 나는 쉬는 하나님이야. 나는 안식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복을 넣어놨어 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 본래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우리들,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가축들까지, 심지어 나귀 새끼까지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원리, 그거를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시작된 아주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건 아예 복이야. 알았지? 얘들아, 이건 거룩하게 내가 구별한다. 이건 그냥 복이야 라고 하실 만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된 인간이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쉬면 안 돼. 그래서 쉬어도요, 그거는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쉬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노동을 해야 돼. 하지만 이 안식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으로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유지되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못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네 안 고쳤네,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하면서 막 율법을 어지럽히니까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니들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만들어줬어? 왜 이 안식일 백성들 더 힘들게 해?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속지 마. 너희는 본래 쉬려고 창조된 존재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오늘 뭐예요? 거룩하게 했대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해요? 이거는 내가 따로 떼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했대요. 내가 따로 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6일이 진정 복되기 원하냐? 너희의 학원과 너희의 공부가 정말로 온전해지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이 안식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야 될 거다. 이걸 만약에 너희가 떼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원리 안에 두시려고 스스로 안식이 필요 없지만 먼저 안식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여기고 쉬는 것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를 어떤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열심히 살아서 입증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뭘 많이 해서, 뭘 잘해서, 뭘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는 어떤 압박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도리어 무언가를 멈추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뭘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멈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꼭 멍 때리기 대회를 나가고 꼭 지루하게 지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적어도 4시간의 7분의 1은 온전히 구별해서 멈춰서 심지어 나의 가축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누려야 해요. 그렇게 일을 위해 쉬는 게 아니라 쉼을 위해서 일하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안식의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 이전에 너희는 안식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안식을 반드시 해야 돼. 왜냐고? 내가 그 안식 안에 내 복을 넣어놨거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청년일 때 누가 저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늘 열심히 살아서 그걸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믿었고,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저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겨우 1시간 예배 참석을 안식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가족, 이웃,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당연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죠. 물론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창조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맥락에서 볼 때 적어도 7분의 1의 시간은 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안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렸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계속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목사거든요. 여전히. 이 민들레오시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 다 해야 한다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자녀들아, 나는 창조 때부터 쉬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 왜냐고? 그래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든. 그래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거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더 단순하고 더 느린 교회가 될지라도 이 안식을 빼놓고 갈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들레 홀씨가 되려면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쉬려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사실 큰 도전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 균형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멈추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멈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들로 안식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오늘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없던 주 5일째, 주 4일째가 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얽매임으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거죠. 학업에 매여 있는 자녀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이 안식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자, 오늘 하나님이 쉬어야 내 백성이랍니다. 그게 거룩한 거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모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면 이번 안식의 시리즈를 통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출애굽 시켜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해 주세요. 저도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